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십니다.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못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을 구분짓는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즉 선악과마저 소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갖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고 예레미야 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어 행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혼 약속을 파기한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떠나 이 남자 더 남자와 행음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시듯이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 이스라엘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배신을 당한 당사자가 겪게 되는 모욕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파기하고 또 다른 남자 혹은 또 다른 여자와 행음을 했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과 행음한 배우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행음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찌 분노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용서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쉽게 돌아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남편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이 많은 남자들과 행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라고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인간은 배우자의 행음을 쉽게 용서할 수 없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집을 나간 사람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겠습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결혼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앞으로는 다시는 행음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했던 행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인 돌과 나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각종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신격한다는 점에서 우상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란 돌이나 나무를 소재로 동물이나 어떠한 모양을 형상화한 것도 해당되지만 문명화되면서 생겨난 모든 것을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화폐나 집, 의류, 첨단 과학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대교인들이 빠져들 수 있는 우상이란 타종교에 의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형상이라기보다는 우상이라고 쉽게 여겨지지 않는 다양한 물질과 재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일 수 있습니다. 물질은 도구이지 섬김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물질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물질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 즉 회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게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것, 즉 우상화된 물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행위에 해당하냐 하면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행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음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이스라엘을 멸할 자에 대한 예언과 심판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그리고 심판의 땅에 대한 혼돈의 환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농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롭게 변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는 것과 같습니다. 묵은 땅이랑 좋지 않은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새 땅을 의미합니다.
악행이 만연한 곳을 의미하는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기에 아예 새 땅에 파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악행으로 만연된 음행을 버리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농부가 기경하지 않는 땅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은혜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할례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몸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신앙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을 선민으로 택하셨으며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맺는 것인데 유대 백성들은 약속을 맺고도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유다를 멸하는 자를 수풀에서 나온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수풀에서 나왔다는 것은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수풀로 돌아가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한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 사자는 다시 수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풀을 나온 사자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냥 돌아갈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속인 자가 있다면 속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인 자는 하나님이시고 속은 자는 유다 백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고는 갑자기 멸망시키시겠다고 심판의 경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삶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면 욕심과 욕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다가는 언젠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크게 속았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면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되고 크게 묵은 신앙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감정과 왜곡된 가치관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묵은 내 신앙을 갈아엎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며 견고한 내 진을 갈아엎어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의 묵은 땅, 오래된 신앙을 갈아엎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